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되 정말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10의 1주를 공개하며, 또 매주일 주 앞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추정 헌금을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우리가 농사한 것은 사실 아니지만 마치 농사를 이렇게 추수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절기가 많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절기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절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떠나가 버리면 결국 이제 행사로만 끝나게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분을 항상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항상 자자손손이 유월절을 지켜라, 또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켜라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이면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잘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놓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종살이던 그 험악한 곳을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정말 먹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아무리 건강을 소유하고 많은 걸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죄를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 멸종시키겠다 했을 때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8절에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지금 수십만 명, 수억 명의 사람을 그냥 이 홍수 때에 그냥 떠내려가는 스치로폴처럼 그냥 다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어도 노아만은 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때 성경은 그런 모습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결국 노아만 살았다는 이야기죠. 은혜는 생명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번성을 했죠. 수백 년 동안 400년 넘게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말을 써야 되나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제 민족을 이룰 만큼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깝게 보고 위험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여자이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건 법입니다. 명령이, 왕의 명령. 그 명령을 어기면 사람이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지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푸사.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의 서슬퍼런 그런 법 아래서도 하나님의 이 민족이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정말 큰 일을 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태 중에서 당신의 태가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든 통로로 이용되었으니까 여자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 있죠.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그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할 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를 얘기할 때 은혜를 받은 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은혜 받은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누구냐? 은혜 받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여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나 복을 받는 것이나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그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은혜가 충만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은혜로만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만 살자. 내 영혼아 은혜로만 살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지식으로 또 깨달음으로 이렇게 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적어도 문서를 가지고 볼 때 바울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도도 많이 하고 영혼도 많이 구원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 바울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대단한 영감 있는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배운 것이 뛰어난 사람, 공부도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저 사람이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히 전도할 수 있지, 많은 말을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영감, 이러한 담대함,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충만한 것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진짜 충만함은 여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딱 이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받자고 두 번째는 섬기자 그랬습니다. 뭘 받자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달리 말하면 은혜 받은 것이 없으면 기쁘게 섬기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거지가 되기 때문에, 인색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2절, 23절 참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대비시켜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두 개를 대입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정말 이제 기억하는 너희여, 너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는 별 표시가 안 나지만 한국말도 어원을 많이 따지는데, 어원은 말이 나온 그 뿌리입니다. 단어가 나온 뿌리를 말하는데, 영어로 감사하다는 게 뭔가요? 단어가 땡큐 하신 분 누구예요? 그건 문장입니다. 단어가 뭔가요? thank죠. 그러면 생각하다는 뭐예요? 발음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들을 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생각하다는 뭐예요? think잖아요. 가운데 I와 A만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다는 think와 생각하다는 그 감사하다는 thank가 어원이 같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같은 데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도 다 있겠지만, 형제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다 보니까 얼굴 모양과 그 다음에 말투나 억양이 거의 비슷해요. 가끔 저 그런 소리 들었어요. 동생을 알고 저를 아는 분들이 전화하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여보세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근데요 어떻게 동생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비슷해 정상이지 완전 다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뿌리가 같은 거예요. 지금은 각자 살고 다르게 살고 다른 꿈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원래 나온 고향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양이나 말투나 이런 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각자 다르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같은 사람들은 모양도 비슷하고 억양도 비슷하고 말투가 비슷해요. 그것처럼
think와 think도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뿌리가 같은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호박이나 지금 먹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꼭 가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과일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물질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받은 것은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것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받은 것은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이 응답이 온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미 하나님이 주어서 누리게 하는 것들은 별로 감사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은혜로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올 1년 동안 길로 돌아보면, 길로 생각해보면 지나온 길을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자갈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과 같이 등산하듯이 죽을 힘을 싸고 정말 깔딱고개를 넘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평안한 오솔길을 걸어온 것처럼 룰루랄라 그냥 걸어온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 1년 동안 아마도 각자 걸어온 길을 이렇게 우리가 길로 표현하면 다양한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험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불만이고 좋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한 번쯤은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꾸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멀쩡한 코를 가지고 숨 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숨을 안 쉬면 못 삽니다. 또 눈 속에 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고 죽을 것 같은지.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또 감기 걸려서 한번 여러분 목소리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콧물 나오고 감기 걸려갖고 몸살 감기 걸려보십시오.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잖아요. 나 죽을 것 같다고. 그것만 그런가요? 잘 먹지 못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항상 이빨이 안 튼튼해서 항상 병원을 가는 게 이빨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냥 이빨 아프면 목사 입에서도 그런 말 나와요. 아우 나 이빨 아파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이빨 아파 죽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빨 아프면 죽을 것 같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온통 신경이 다 이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빨 아프면 애를 낳고 말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게 이제 아프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정말 앞에 먹을 것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먹었다면 탈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잘 먹으면 또 뭐합니까? 못 나오면 또 힘들죠. 그것까지 또 힘든 게 없다고 말을 해요. 이건 누구도 몰라 자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밖에서도 압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면 수상한 거죠. 아침만 들어가서 한 시간씩 씨름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많은 말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해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이렇게 준비해 주심에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걸어가면서도 그냥 마땅히 그냥 당연히 걸어갔지만 아직까지 내 다리가 썽썽해서 이렇게 걸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을 누리는 것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이렇게 환경이 되어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예배하는 걸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시작.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읽으면 너무 타락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산당을 짓고 성전을 지어도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산에 가서 우상을 위해서 절집을 짓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 되면 안식일을 지켰고 때가 되면 그들도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시편 50편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0편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한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보시면 알겠지만 8절에 보시면 네 재물 때문에 널 책망하진 않는다. 왜?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재물도 드리는데 문제는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이것이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젖먹이에 아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느냐. 설사 지금 바쁜 일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갓난아기를, 자기 아기를 어떻게 잊겠느냐. 설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프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가 먹는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잊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출발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정말 기억하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 들판에 피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돌보지 아니하시면 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돌보지 않으면 떨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시험 들고 타락해가면 신기하게도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한다. 다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에 가서 굉장히 큰 인물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자기 식구들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렸지만 요셉이 훌륭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앞에는 딱 띄어먹고 요셉은 운이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요셉도 별 수 없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요,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진짜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몇 주 전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걸 있어요. 참 놀랬습니다. 300만 원이 있으면 전 세계에 뭐 30% 안에인가 들어가는 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300만 원 있으면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 30%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거기다 뭐 500만 원인가 넘으면 500만 원이 넘으면 전 세계 뭐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랍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 세계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 주님은 없는 것을 말하기 전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없는 것들을 보고 불만 터뜨리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또 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나마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오늘 또 밥을 먹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영적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누리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날 되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없는 것을 불만 터뜨립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정말 예수 믿음을 알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속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받은 것을 감사할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걸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나가기 결정하는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잘 하시고 일단 1시까지 이 예배는 다 모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